무더운 날씨도 이제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그런 기운이 있는 그런 가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스위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지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적 불안 정도를 그렇게 측정하고 수치로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심리 자가 진단 테스트나 사회적 치안,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불안 지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불안 지수가 못 사는 나라보다는 잘 사는 나라에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 갈수록 불안 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우울증보다는 불안 증세가 점점 더 커서 사회적 그런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도 이러한데 우리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잡지사에서 한국 사회 불안감 조사한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많이 느낀다는 사람이 약 한 70% 가까이 되었습니다. 조금 느낀다는 사람이 약 20% 가까이 된 것입니다. 거의 10명의 9명은 다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가운데 약 80% 이상의 사람들이 작년보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불안할 것 같다고 대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 지수가 점점 높아진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안을 느낍니까? 하는 질문에 첫째로는 북핵이나 미사일 안보 문제가 1순위이고 두 번째가 경제 문제입니다. 경기가 점점 더 나빠질 것 같아 젊은이들은 직장을 더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가 문 닫거나 해고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안 요인으로는 건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꼽으라고 하니까 교통사고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그것을 확연히 느끼지 않습니까? 갑자기 급발진 사고가 나가지고 밥 잘 먹고 있는 식당에 차가 들이닥쳐가 밥 먹다가 비명 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기치 않은 그런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짧은 두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답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염려하지 말고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육신의 생각에 침몰당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짐승이나 동물들이 염려하며 한숨 쉬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마 애완경을 키우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애완경이 앉아가지고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살고 하고 전전긍긍하거나 고민하는 거 한숨 쉬는 그런 애완경 보셨습니까? 아니면 식음을 전폐하면서 잠을 못 자면서 끙끙거리고 불면증에 걸린 애완경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인간만이 염려하고 잠 못 자고 굶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짐승이 아니고 애완경이 아니라 사람이라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는 공동묘지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무덤이 있는 곳에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무덤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하거나 무슨 염려 걱정하거나 그 무덤 속에서 한숨 쓰는 소리가 그렇게 나는 걸 들은 적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염려, 걱정, 불안해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불안, 염려, 걱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일어난 현상이 바로 불안, 염려,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마치 우리의 그림자처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근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마다 이런 불안과 염려를 늘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생각지 않아도 이런 걱정할 일, 염려할 일, 불안한 일이 생기고 그런 근심거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불안과 걱정과 염려거리를 안고 사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고 그렇게 계속 붙어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불안과 이런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안 속에서 계속 떨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평안한 마음 속에 살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염려를 중단하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염려 좀 안 해주실래요? 걱정을 좀 놓고 살아주실래요? 이렇게 권면하거나 봐달라 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 염려 중단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이 염려가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독이 되고 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염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게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게 아주 독특한 두 가지 뜻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다, 혹은 마음을 갈라놓다, 마음을 분열시키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음이 갈라지도록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염려라는 메림나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마음이 콩밭에 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여기 지금 앉아서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마음이 콩밭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은 지금 교회 와가 있는데 생각은 지금 예배 마치고 어디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지, 혹은 어디 누구 만나러 가야 되지, 그 사람 만나서 뭔 얘기하지, 그거 어떤 풀지, 그런 생각들이 꽉 차 있으면 이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럼 무슨 복이 되겠어요? 이 정신이 산란하고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면은 이런 무엇이든지 제대로 일을 성취하거나 이룰 수가 없어요. 늘 불안전한 상태가 돼요. 그게 지속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집에 그렇게 갑자기 찾아가게 되셨어요. 간혹 한 번씩 들려서 그곳에 지냈던 곳인데, 여러분 예수님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12명까지 오니까 여러분 갑자기 우리 집에 손님이 13명 온다면은 그 얼마나 경황이 없겠어요. 당황스럽죠. 그 손님들을 멀뚱히 앉혀 놓을 수는 없잖아요.
뭐 차라도 대접하고 먹을 거라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 집에 그 마르다라는 언니와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쁘게 뭐 맞이했죠. 근데 이제 손님들이 왔으니까 먹을 걸 대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리다가 분주하게 뭐 있는 거 없는 거 내가지고 부엌에서 열심히 찢고 볶고 막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눈치가 있는 이 여동생 마리아라면 아이고 언니가 고생한다 싶어서 같이 가서 거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없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딱 앉아가 턱 깨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듣고 앉았어요. 혼자서 13명의 음식 만든다고 이리저리 왔다가 뭐 여기 가스불 없겠지만 하여튼간에 뭐 장작불 켜고 뭐 이 냄비 올려가지고 혼자서 정신없는 거예요.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마리아가 앉아서 눈치코치 없이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불타고가 나야 안 나요? 속이 막 타는 거예요. 저게 뭐하러 저렇게 없노? 뭐하러 저게? 답답한 마르다가 마리아 보고 마리아 빨리 와 나 좀 도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억수로 분주한데 저 마리아한테 좀 도와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고 투덜대듯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 듣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다가 큰 소리를 치면서 짜증 섞인 소리로 예수님 뭐 하세요? 저 마리아 좀 도와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멀뚱히 마르다 쳐다보고 계신. 예 마르다야 네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니? 네 그 많은 일 중에 뭐 그냥 한두 가지만 하든지 그래야 그렇게 하지 마. 마리아는 이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나 돋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지금 불평어린 그 마음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마르다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 분열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내가 뭘 원하고 뭘 기뻐하는 줄 알아. 네가 맛있는 거 나에게 대접하고 막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하면 마음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를 중단하라. 더 이상 염려 속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염려가 메리나오라는 단어가 목을 졸라버리다, 질식시키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 어떤 중대한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걱정이 엄청 많아요. 염려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잠도 못 자면 머리도 아프지만 너무 걱정하면 심장이 막 탁탁탁 뛰어요. 그럼 숨이 막혀요. 마치 목을 조르는 같이 질식시킬 듯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걱정과 염려 속에 있으면 믿음을 질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영적 질식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버린다. 염려 속에 너무 빠져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을 조르는 영적 질식 상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유명한 존 하가이 목사님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하나 있다. 첫 번째 적이 있는데 그게 염려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염려가 지나치면 영적 질식 상태에 된다는 걸 아십시오. 영적인 뿐만 아니라요,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신 건강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도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장병, 고혈압, 뇌경색, 소화불량, 온갖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혼을 옥죄는 사슬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대부분 다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 중에서 영적인 것에서 염려한 거 좀 있겠지요. 대부분 육신적인 거 염려해요. 그리고 여러분 염려하는 것 대부분 내가 잘 해결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염려 내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마저 병들게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염려를 매일매일 매 순간 닥치는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요. 그 비결을 말씀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신뢰하라,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다만 이랬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 오직, 다만 모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걸 선택하거나 골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중대한 일이든지, 또한 사소한 일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세 가지 나오죠. 비슷한 단어예요. 기도, 간구, 아뢰라 하는 단어예요. 기도라는 말은 프로스케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부르다, 하나님을 찾다 하는 뜻입니다. 이 간구라는 말은 데시스라는 말인데 청원하다, 소원을 아뢰다, 기원하다 그 뜻이에요. 아뢰라는 말은 그노리조 하는 말인데 알게 하다, 선언하다, 이해시키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내 소원, 내 억울함, 내 사정, 내 청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좀 알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염려를 껴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내 사정을 아뢰야지 사람한테 가서 내 사정을 아뢰한다고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밤새 자지 않고 한숨 쓴다고 해결될 것 있나요?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염려하는 거 우리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가장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 근데 그것조차도 염려하지 말래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도 먹이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요. 그런데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주 거창한 일을 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업적을 이루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염려에 침몰되어 허적거리지 말고 불의한 일 찾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란 우리 인생의 삶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기술 중에 정말 현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삶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이지만 기도는 생산적인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다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보지만 내가 염려를 붙들고 산다고 뭐 해결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오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기록된 단어가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감사일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염려와 걱정, 이 염려, 근심 대신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다. 뭐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될 대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감사로 고백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어떤 진실된 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다니엘이 있잖아요. 큰 위기 가운데 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악한 관원들이 다니엘을 죽일 계획으로 그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여 30년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누구에도 절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셨어. 만약에 그걸 어기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서 죽이도록 하십시오. 항구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알았던 다니엘이지만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 속에 죽는데요. 그게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의 모습에는 왕의 금령 따위는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매일 내가 하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뭘 감사하겠어요? 그의 감사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위기와 형편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런 감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위대한 감사인 것이죠. 다니엘의 신앙이 이 감사 속에 농축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표현을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은 영성훈련의 핵심이에요. 염려를 감사로 고백하는 것은 영성훈련의 최고 완성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신앙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떤 처지와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내 신앙의 고백으로 진정된다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감사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환경과 사건과 그런 현실성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 감정 속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이 오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고 뭐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쳐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게 이것보다 더 위대한 신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이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다 하나님께 아뢰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더 랭크라는 그런 사업가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많이 벌려놨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뭐 뜻대로 잘 안 되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애쓰고 사람 만나보고 하는데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업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 망할 것 같은 두려움,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잠이나 제대로 자겠어요. 먹어도 뭐 모래알 씹는 것 같고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뭐 머리도 다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괜시리 사업했는가 보다. 뭐 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너무나 염려에 막 묶이니까 그야말로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런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잠자리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처져버리는 거예요.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문득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염려가 찾아와서 염려를 하게 되는데 좀 하루 동안이라도 아니 일주일 동안이라도 이 염려 속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염려가 오니까 이 염려하는 것을 몽땅 몰아가지고 하루에 몽땅 염려 다 하고 6일 동안 좀 편안히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뭐 염려 안 한다고 안 할 수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수요일 날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오늘 염려거리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거 생각하면 막 사람이 마음이 두근거리니까 염려가 떠오르면 종이에 적은 거예요. 종이에 적어가지고 이 상자에 넣고 내가 오늘 염려 안 한다. 이거 염려 안 한다 하고 잡아 넣어버리고 또 목요일 날도 생각나면 그것도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종이에 적어 넣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지난 거예요. 여러분 한 일주일 넘게 지났어요. 그 어느 날 그 상자를 딱 열어가지고 매일 염려하던 걸 쭉 찾아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니까 염려했던 게 몇 가지는 해결이 돼본 거예요, 벌써. 그리고 어떤 것은 별로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들이 다 그냥 지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 상자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 염려를 매일 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는 것이죠. 별 염려 안 하고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요. 염려란 것 대부분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고요. 또 안 해도 될 것 미리 하는 경우도 많고요.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좀 세월이 지나면 그 별거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오늘 당장에 이건 진짜 시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조그만한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 가서 염려 상장을 하나 딱 글자 하나 매직을 적어 놓고 오늘 뭐 걱정할 일이 생기면은 오늘 그 걱정 안 해 하고 뭐 머리에 딱 박아 놓고 그냥 글자를 적어 여기 놔놔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오늘 내가 걱정하던 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해보라고요. 해볼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자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감사상자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감사상자. 매일 감사할 일을 만들어서 그냥 매일 적어서 넣어보면은 한 주간 지나서 딱 보면은 야, 이런 감사들을 내가 많이 했네? 하고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자야. 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함으로라는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늘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편이든지 염려라는 것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염려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깨닫게 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스위프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염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신다,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응답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그냥 주시지 않고 물고기 낚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과 마음 관리를 잘하면 거기에 응답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네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미스터리 비밀이 있어. 응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라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듣고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허덕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불안, 근심, 염려라는 그런 가라질 씨를 계속 뿌려요. 나는 원치 않는데 계속 생각이 들어와요. 그 마음속에. 누가 마귀가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생을 불행하도록 만들어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사정을 다 아뢰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스위퍼가 되셔 주시겠다는 거야. 스위퍼. 여러분, 스위퍼라는 말은 축구 경기에서 골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지막 골대 앞에서 딱 지키는 그 수비수를 두고 스위퍼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염려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탄 마귀가 막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최종 스위퍼가 되어서 그 염려가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스위퍼가 되신 하나님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해. 내가 염려 속에서 완전히 침몰되어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염려의 씨를 뿌리고 그래 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뭐 할 때요? 내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내 사정을 아뢰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뭐냐면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꿈꾸며 살아보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예, 생각의 나래를 펼쳐봐라. 너의 마음은 너의 것이니 네 인생의 필드에서 아름답게 너의 인생을 꿈꾸고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을 갖고 가도록 네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해 가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 시를 오늘 다시 한번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꽃일지라도 세상 풍파에 꺾이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줄기를 곧게 세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또한 절망의 계곡과 불안의 골짜기에서 염려에 방황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염려를 붙들고 살지 마십시다. 그 염려를 다 던져버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내 사정을 다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해 가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스위퍼가 되어주셔서 끊임없이 나를 염려로부터 막아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필드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으로 인생의 꽃을 피워가도록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숨쉬고 있다는 그 자체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우리 앞에 끊임없이 옵니다. 그것에 우리가 침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가고 처리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염려와 불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고 내 사정을 아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 책임져 주시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더 이상 염려 속에 침몰되지 않도록 스위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워가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사는 우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한숨 쓰고 주저앉아서 걱정과 염려 속에 침몰되지 않고 싶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이 있든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기도하고 간구하고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터전이 내가 일하는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